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쌀 한 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쌀 한 톨에는 하늘과 땅, 사람의 적절한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태양을 비추고 비를 내려 주어야 하고, 심긴 곡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이 작용을 해줘야 되고,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쌀 한 톨도 이러하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성장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녔다면 학교 건물을 지어준 사람들과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동굴에서 살지 않고 아파트나 빌라 등의 현대식 건물에서 살고 있다면 그동안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온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가 이미 있었기에 그 혜택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아왔고 내 힘으로만 이 자리까지 왔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릴케의 엄숙한 시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마지막 두 연만 읽으면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걷고 있다. 정처도 없이 걷고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고 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울고 있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죽어가는 사람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슬픔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굶주리는 사람의 눈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로마서 다음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이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과 더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순교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워준 분들이 있었고, 내 손에 성경이 쥐어질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애쓴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애쓴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 홀로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왔다 자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정도 된 거다, 절대 그렇게 자부하며 교만해선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올라서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만약 이와 반대로 삶이 변변치 못하다면,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된다면, 역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다 느껴진다면 주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인 릴케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의 시에서 문득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웃고 계시고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는 분명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하시며 나를 쳐다보셨을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같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함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으로 투병하며 낙담에 빠졌던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아까 언급했던 윌케이 씨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었어요.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굶고 너와 함께 고통받고 너와 함께 신음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미리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해서 누락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증언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이벤트식으로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구제. 이들은 매일매일 도왔습니다. 이방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방 교회들은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 번 언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나마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나 혼자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에 영적으로건 물리적으로건 때로는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이게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직도 거치고 있죠. 완전히 끝나진 않았죠. 저희 교회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은 되어가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구에 속한 인원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반면 등록 안 하시고 그냥 홀로 출석하시던 분들 제법 많았거든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인원은 거의 대부분 그 인원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등록하고 교구와 셀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세상의 삶도 나 홀로 사는 거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만 6번 반복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서는 거 맞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어도 친구 따라 덩달아 천국까지는 못해요. 신앙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공동체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멀리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등록 안 하시고 셀에도 속하지 않고 그죠? 혼자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내 신앙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가능하면 등록하시고 교구 셀에도 속하시라고 그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전혀 도움받을 게 없는데요. 나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신다면 그래요. 신앙이 견고하기에 혼자서 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도움을 받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좀 베풀고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좀 도움을 누구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셀에 속해서 도움과 격려를 받는다면 신앙이 우월한 사람 역시 셀에 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나는 수준이 좀 높은데 다른 사람들 수준이 좀 낮아서 어울리기 싫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울리기 싫다 느끼신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좀 섬기면서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연약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도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가 너무 수준 높으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수준을 낮추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수준을 한껏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수준을 높이려면 수준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야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 있기에 서로 함께 하려는 거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건 그건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견고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부족을 채움으로써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진짜 수준 높은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 마시고 함께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활동으로 문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문 앞장인 5장에서는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역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역시 죄의 본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단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구제 때문에 사람이 죽고 교인의 원성이 높아졌다면, 자칫하면 야, 앞으로 절대 구제하지 말자, 이제 구제 없애버려, 이러기 쉬워요. 구제 자체를 없애버리면 뭐 다시는 구제 때문에 문제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없애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 발생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해결 방식이겠습니까? 구제 문제는 더 이상 없을지 모르나 교회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 사건 이후 집사 제도를 창안하고 7명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구제 모든 업무를 전담을 시켰습니다. 구제를 폐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내실을 기했다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볼 것은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2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접대는 물론 구제인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들이 말한 대로 이들이 구제를, 접대를, 즉 구제를 일삼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들이 구제 사역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우리가 구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실수로 사람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좀 구제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사도들이 그랬더라면 이제는 사도들이 구제에 집중하다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 양산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본연의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길을 찾았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요,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글쎄요, 정신이 좀 혼동돼서 그런지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이옹이라는 신하가 왕 문공에게 한 말입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를 잡지 못할 리 없지만 후년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어질 것이고,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워 짐승들을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후년에는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자, 사냥을 하는데 짐승이 잘 안 잡혀요.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산을 통째로 불태워서 짐승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장이야 많이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짐승의 씨가 말라버려서 뭐 적게 잡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냥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아토피 환자는 가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려운 거 마구 긁어대면 뭐 당장은 가려움을 해결하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삶이 괴롭다고 마약을 마구 먹어대면 당장은 기분이 좋겠죠.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원망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불평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왜 오늘날의 교회에 원망할 일,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좋다, 난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온다, 난 오늘부터 신앙생활 안 한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교회를 등지면 더 이상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은 없겠죠.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해결 방식이겠어요?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마 신앙을 버리진 않지만 사람들과 부대끼며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만 조용히 다니겠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이야 없겠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까? 나중엔 내 신앙만저 흔들리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좋다, 이제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하신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식이겠어요? 말씀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 머리만 커진 사람들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자세히 알게 된 것을 적절히 순종하는 데 활용하는 대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만 활용하는 헛똑똑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야구 다 없애버리라, 배웠더니 말씀 가르쳤더니 저렇게 되더라, 없애버리라 한다면 글쎄요, 지식을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야 없을지 모르지만 교회 본질이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인 이상 문제는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디 어떤 문제가 보이건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충동적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좋다, 나는 오늘부터 이제 교회 등진다, 홀로 분리되지 마시고 그래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하시고 갈등이 있어도 함께 부대끼며 해결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주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